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아멘.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낼 때는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삶이 짧게 느껴지십니까?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다닐 때,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할 때, 차를 한잔 마실 때 왜 그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왜 그리 거리가 짧게 느껴지는지. 저는 연애 결혼했는데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저 만났는데 그 데이트할 때 제가 신안동에서 살았고 무등경기장 있는 데서 살았고 박자매는 법원 있는 데서 살았어요. 거리가 꽤 멀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거리가 굉장히 짧았어요. 왜 그리 빨리. 그리고 이제 11시, 10시, 11시 되면은 버스가 끊기잖아요. 나는 버스 타고 올 수가 없어요. 혼자 걸어옵니다. 그때 휴대폰도 없잖아요. 혼자 걸어옵니다. 그 길이 어찌 그리 먼지. 혼자 법원에서 신안동까지 걸어올 때는 왜 그리 먼지, 갈 때는 왜 그리 가까운지, 똑같은 거리인데 상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길이 짧아요. 왜 그리 짧아? 좀 더 멀리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는 길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처녀 총각도 결혼할 때 사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예. 절반을 살고 예를 들어 60년을 같이 산다 그러면 30년을 같이 살고 30년 이후로도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30년, 60년을 같이 살면은 예를 들어서 30에 결혼을 했으면은 90까지 산 데서 60년을 같이 살잖아요. 그럼 30년 전반기, 후반기 30년이잖아요. 전반기 30년 애기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요. 그리고 정신 딱 차려보니까 이 사람 옆에 있네. 앞으로 30년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같이 동행해서 데려다 주는 것만 생각을 했지 돌아올 것은 생각은 안 해요. 돌아올 때는 이리그리 먼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굉장히 즐겁고 차 한잔 마실 때도 분위기하고 상관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곧 분위기예요. 너무 좋아요. 아무리 좋은 커피숍에서 맛있는 고급 커피를 마신다 하더라도 빚쟁이와 앞에 같이 있으면 빚독촉을 해야 돼. 고문당하는 느낌이죠. 참 고통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제 성년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실 때는 그때 다방 커피가 100원, 150원 이랬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면은 지치질 않아요. 지루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더라. 마가복음 3장 10절, 15절에 13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다. 합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피곤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물질과 시간을 내서 섬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게 즐거움이 돼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괜히 손해본 것 같고, 괜히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아까운 생각 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가는 괜히 귀찮아요. 괜히 부담스러워요. 괜히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을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괜히 직분을 맡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들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정말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사항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창세기 6장, 5장에 나와 있는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 여러분 그냥 성경 쭉쭉 창세기 5장 읽어가잖아요. 여기서 정말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오늘 그거를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보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아담의 7대 손. 자, 주보에 봅시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 최초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자, 아담은 몇 년 살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은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900년도 못 살았네.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자, 노아. 자, 아담이 1대, 셋이 2대, 에노스 3, 게난 4, 마할랄렐 5, 야렛은 6대, 에녹은 7대 손이에요. 주보에 그 보기 쉽게 제가 기록해놨죠. 8대 손이 무드셀라, 9대 손이 라멕, 10대 손이 노아예요.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 퀴즈 들어갑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아담의 몇 대 손입니까? 8대 손. 에녹을 7대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1, 2, 3, 4, 5, 6, 7, 8. 여러분 그러잖아요. 영조가 몇 대 왕이에요? 영조 다음이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지? 대정, 대세, 문다세 다 꼭 씌어봐야 되겠습니까? 27은 이고박 9구단 27은 바로 나와야죠. 뭐 2일은 2, 4, 2, 3, 2, 4, 8 이렇게. 자, 성경 퀴즈.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자, 아담의 10대 손이 나옵니다. 가계가 나와요. 아담의 10대 손 가계, 창세기 5장에 10대 손 가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럼 가장 짧은 인생 산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정말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65세.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류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수명이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네, 인생을 오래 살아야 행복한 것인가? 그것이 복된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그것이 복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야 그것이 참 내가 잘 살았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삶의 양을 말한 것이고 삶의 질이 문제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았는가? 삶의 질이 문제인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930, 912, 905 너무 많으니까 일단 뒤에 한 자리 떼고 10분의 1 줄여봅시다. 그러면 93세, 91세, 90세 요즘 나이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좀 더 쉽겠죠. 900 몇 세, 이거 너무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분할해 봅시다. 10분의 1을 축소해 봅시다. 아담이 93세, 셋은 91세, 에노스 90세, 게난 91세, 마할랄레 89세, 야레 96세, 에녹은 36세, 무드셀라 960세, 라멕 77세, 노아 95세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에녹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지금 나이로 말하면 다 그 가계가 거의 90세에서 안팎을 살았어요. 근데 36세에 죽었어요. 36년간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녹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보에도 제가 기록했습니다. 저 그 중하반 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에녹. 자,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로 올리운 사람은 유일하게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 1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론 아담과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셋과 에노스, 게난 오랜 동안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으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손 가운데 10명이서 거의 900년 안팎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딱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 노아 그리고 에녹.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 동반자다. 동반자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함께하는 사람이다. 동반자. 네. 그래서 요즘 그냥 강아지들도 또는 고양이들도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려묘. 나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고 같이 살아가는 강아지, 같이 살아가는 고양이 이렇게 말하죠. 또 골프 칠 때는 동반자들이라고 하죠. 4명이서 골프를 치면 4명은 동반자라고 말하죠. 근데 제가 볼 때 동반자가 아니라 다 적군이에요. 동반자라고 그래서 이게 잘 못 치고 그러면 조금 약간의 베니핏도 주고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좀 봐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매우 눈으로 쳐다보고 그거를 조금 그대로 페널티 해가지고 2탄이 1탄이 막 그래서 막 별타를 주고 막 그러잖아요. 하고 멀리서 보다가 마크, 컨시드 줄만 안 돼도 마크, 이게 우리
원래 이런데요. 골프장 전 홀에서 막 공이 와이파이로 나가고 여기서 공이 잘못 맞아 오비도 나고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다음 그 멘탈이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 다음 홀에서 좀 잘못 쳐가지고 좀 어프로치 이렇게 하면서 좀 잘못해서 약간의 베니핏에서 그냥 해서 오케이 해서 이렇게 컨시드를 주면은 그 사람 기분이 굉장히 멋져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홀에서 잘 못 치고 실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의 베니핏을 줘서 다음번에 좀 멘탈을 잡고 다음번에 잘 칠 수 있도록, 그게 동반자잖아요. 1m도 안 붙였는데 마크 해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골프는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아주 멋진 운동입니다. 근데 조금 적군으로 알고 있는, 동반자가 아니라 적군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는 굉장히 한없이 관용을 베풀고 상대에게는 엄청난 엄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동반자가 아니라 적군입니다. 4명이서 같이 치지만은 동반자. 동행한다 하는 말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시더라. 동행한다는 늘 곁에 있어서 함께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번 일 잘 됐어요. 때론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바로 동반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동행했다고 2사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소리들 다 알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문화, 당시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를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흐름과 소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어라,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된다, 3층으로 짓고 창은 어디에다 내고 그 몇 규빗에 또 길이는 얼만큼 해서 뭘 만들 것이며 또 짐승들은 그 정하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까지라도 다들 데리고 들어가라. 정한 짐승은 7쌍을 데리고 들어가고 부정한 것은 2쌍씩 데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라고 하는 것에서 귀를 딱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소리도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가족이 다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문화, 누릴 수 있는 거, 맘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이런 문화들을 지금 우리는 누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리한 세상, 얼마나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외길을 가는 것 같아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갑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갔는데 노아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외길 가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문화의 소리는 자꾸 들려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놀러도 가고 싶고 세상과 벗하고 싶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수없는 많은 그런 그 소리를 듣고 유혹을 받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그래서 그 가정 다 구원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 기록됐는데 오늘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본인도 고통이지만은 가족들도 다 같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가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삶을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막 900 몇 살 누구예요? 895세 마할랄레 5대손 895년 아이고 900년도 못 살았어요. 아쉽잖아요. 5년만 더 살았으면 900세를 넘길 건데 그 조상들은 930, 912, 905, 910년, 962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895년밖에 못 살았어요. 아마 아쉽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게다가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다른 당시에 그 평균 수명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삶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의 어떤 길이는 못 미치지만은 그 삶의 질,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기록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노아와 에녹은 기록되고 있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우리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삶의 질이 문제라는 거죠.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 들으면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부호들이 있어요. 아주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전까지 부자들이 있고 20세기를 주도해가는 미국의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주도하는 그 경제 대부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철강의 아버지 카네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또 석유 록펠러, 그다음에 금융 JP 모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세 사람이 20세기 들으면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으면서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미국의 경제를 이끄는 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카네기 철강왕, 그리고 석유의 왕 카네기, 록펠러, 그리고 금융을 이끌었던 JP 모건, 이 세 사람이 미국 사회를 이끌었어요. 왜 우리가 그걸 기억합니까? 단지 돈을 많고 미국을 이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돈이 많다라고만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19세기, 20세기 들어서 그 전에도 대부호들이 미국을 이끌었던 대부호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잘 몰라요. 왜 그랬을까? 카네기나 록펠러나 JP 모건은 사회사업을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교육사업, 구제사업, 사회사업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또 사회 어떤 그 어두운 에 살고 있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사회사업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 그래서 우리 지금도 미국 사회와 전 세계가 기억하는 이 20세기를 이끌었던 세 부호를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있잖아요. 구례에 가게 되면 운조루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운조루. 유이주 씨가 살았던 집입니다. 조선시대 말엽에. 근데 그 집이 지금도 그 보존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게 되면 굴뚝이 낮아요. 보통 보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살았던 기억도 보면은 굴뚝이 좀 높이 그래야 그 연기가 쑥쑥 빠지고 그 다음에 해름참쯤 돼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 동네마다 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밥하는 냄새, 그 장작이나 불쏘시간 그 냄새가 지금도 그 참 아름다운 냄새죠. 이런 냄새가 납니다. 연기가 나고. 근데 조선 말렵 참 우리나라가 못 살았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동란 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보릿고개를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우리 선조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유이주 씨는 참 부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골고 있는데 우리만
굴뚝을 높이 세워서 우리만 밥해 먹고 우리만 편히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굴뚝을 낮췄어요. 지붕보다도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그 연기 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되게 되면은 그 우리 그 유이주 씨가 그 집으로부터 백리 밖에 440km 백리 밖에서는 굶은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타인등해라고 하는 그 조그맣게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타인등해, 우리 집의 식솔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백리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한 바가지 이렇게 딱 틀면은 한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끼니를 할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그래서 그 주변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았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 막 동란이 일어나잖아요. 사회적으로 막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맨 먼저 쳐들어가서 다 엎고 탈취하고 죽이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리산 뱀사골에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슈퍼, 그분은 지금 돌아가셔서 그 오래전 일인데, 그 뱀사골에 슈퍼 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 동네 형아들은 일제시대 때 다 징용에 끌려가서 다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대. 그때 자기가 그 12살인가 그래갖고 징용에 끌려간 사람이 15살 이상인가 5살인가 아마 징용에 끌려간 사람인데 자기는 나이가 한두 살이 부족해가지고 안 끌려갔는데 징용에 끌려간 형아들은 다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그때 아주 그 지서에 일본 놈 앞제비 그리고 일본 순사들이 너무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 해방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와서 그놈 죽이려고 몇몇 갔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없대요. 그래서 부산 앞바다까지 찾아가지고 쫓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그 할아버지 증언이 그래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난리가 나고 또 사회가 어수선할 때는 이게 내게 나쁜 사람, 사회적으로는 사람, 내게 악한 감정 사람을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유이주 그 가정, 그 후손들이 얼마나 선을 많이 행하고 많이 베풀었는지 일제시대 때나 6.25 동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노비들이 그 집안의 일꾼들이 이 집안은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 이 집이 무너지면 우리도 다 굶어 죽은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집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였어요. 막 불이 나고 그러잖아요. 불을 끄고 그리고 그 집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집이 고택으로 그대로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어수선할 때 내가 지금까지 베풀어줬던 것을 다시 은덕을 받은 겁니다. 그 집안이 그 가옥이 불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구례에 가게 되면 운조루라는 라고 하는 그 구름 운자 세조자를 써요. 운조루, 망루, 루자를 쓰는데 그 운조루라는 거 참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려웠을 때 도와주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그들이 또 나를 지켜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떠한 삶을 누가 오래 살았느냐, 이게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한 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에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게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오늘날 사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부호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운동, 사회적인 어떤 기부금을 많이 하고 교육사업과 사회사업과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국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운조루를 보게 되면 그 유이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알아요.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 그 집안 사람들 그 집안을 딱 에워싸서 지켜줬어요. 이 집안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집안이 무너지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다 무너져도 이 집안은 살아야 된다 해서 그 집안을 지켜줬다라고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는 삶의 질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신앙의 질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성경에는 노아와 에녹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특별히 기억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1년을 교회 다녔을지라도 5년을 다녔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20년,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어떤 그런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